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7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긴 가뭄에 비가 오기는 왔지만 아직까지 땅이 푹 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땅과 흙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신앙의 가뭄, 영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까지는 이 가뭄이 정말 실감이 났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교회에 올라가서 함께 식탁 교제하며 주방 봉사하며 땀을 흘리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서로 교인들끼리 함께 밥을 먹으면서 깊은 신앙의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저 집사님의 권유민도 알고 저 권사님의 신앙의 간증도 가끔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또 교회에 올라오니 그저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고 뭘 부수지 않을까, 말썽 부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북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여 속히 이전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 가뭄의 단비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이제 1년까지 전화도 받고 목사님 꼭 올라가겠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교회 가겠어요 하던 분들도 이제 2년이 되니까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가끔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아이고 이제는 믿음이 언제 회복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하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단의 해바라기가 아무리 인간의 물이 주고 해도 잘 자라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더니 뿌리가 살아나고 다 말랐던 잎 가운데서 새잎이 돋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방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하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시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걱정과 염려가 언제 그 전의 일들이 회복될까? 긴 가뭄이 길어지면서 단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비를 잊어버렸어요. 은혜의 단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단비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교회에 올라오기는 오고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 모든 심령이 예전같이 뜨거움이 없고 활기가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귀찮아요. 교회 겨우 청소하는 것, 밥하는 것, 이야 힘들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일꾼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다시 할래도 목사님도 걱정이고 장로님도 걱정이고 권사님들도 걱정이에요. 할 사람이 이제 호호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봉사를 밥을 먹으려고 가만히 보니 주방에서 밥 준비하고 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꼬박 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밀어붙이기가 목회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이 가뭄이, 코로나 가뭄이 교회를 사실은 얼마나 바짝 마르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이제는 늙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밥하는 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팔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가물어서 큰일 났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늙고 힘들어요. 주방 봉사도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제 나이가 벌써 80이 가까워요. 이제는 정말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매주 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할까요? 아니라 주여 함께해서 주여 한마음으로 주여 내가 못하니 40살짜리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내가 못하니 50살짜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도 밥을 우리 세 가족이 자꾸 너무 열심히 하는데 행여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칠까 싶지만 반찬도 해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은총이하고 지원이가 설거지를 싹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국수 삶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모이기 전에 함께 모여서 교사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린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쿠나 11시 예배 마치고 밥 차려야지 밥 먹어야지 또 자기 먹은 거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 관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은총이하고 치원이가 설거지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육 전도사님을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40대 주일학교 담임 목사도 할 수 있어요. 50이 돼 보니까 마음은 할 수요. 예수님 찬양하고 마음은 다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할아버지인가 아닌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기에도 그러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새 집도 살 것 같다.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불사르리라.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10년 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나 윤석돈 집사님이나 노정희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어디 가서 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양로원에 가야 되는데 어디.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어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팔팔한데 교회 와서는 할머니 흉내를 내려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또 다르고 저 얘기할 때 다르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은 평소에 일하고 주일에 또 가서 봉사하고 하면 주일에 저녁에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라고. 젊은 사람 안 보내주면 있는 젊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하면, 또 다른 것도 하고 하면,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메말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도 신앙이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태해져요. 그저 이게 조싸움나이다 하게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뭔가 새로운 일이 2년마다 터졌어요. 2년 있다가 아동센터라고, 2년 있다가 뭘 하고, 2년 있다가 또 교회로 옮기고, 2년 있다가 뭘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더 든든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부흥하고 했는데,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것만이 복이 아닌 줄로 압니다.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편안했어요. 사실 모두가 편안했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었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와도 돼. 밥도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교회도 사실은 매주 청소하지만 청소할 게 별로 없어. 성도님들만 그래요? 목회자도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되면 나라도 평안한 것이 늘 복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어릴 때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없더라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 때 전라남도 영광군에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염산교회는 교인이 77명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협조 안 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77명을 다 교회에 가둬 놓고 총살을 했어요. 그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20명 가량 있었대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쟁만 아니었으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악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러므로 이 땅에는 전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교회 뜰에 77인 순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새긴 장소에 이곳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비석을 세웠어요. 77인 순교비를. 사실 우리 가까운데도 제암리교회가 있잖아요. 제암리교회는 일제시대 때 그랬지만 이 염산교회는 6.25 때 아이고 아이들이 20명까지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고. 전쟁이 나면 안 되고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념비를 세워서 모든 후손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이구나 우리 범기가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벌써 띄웠어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많이 늙어서 세겜 땅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섬길지 말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그 말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으로 살 때 그들이 보았던 이방신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그리고 이방신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이방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웃을 잘 섬겨라 하지만 이방신은 그냥 복받아라, 아이도 많이 낳고 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그저 복복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방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떠난 지 그 선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왔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부처를 선앙당에 가서 뭐하고 알라신을 섬기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당근 마켓 알아요? 당근이라고 동네에서 뭐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뭘 올려놨길래 의자가 필요해서 의자를 살라고 했더니 싼 가격이 나와가지고 탁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이쿠나 이집사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집사. 그래 가서 이제 교회 쓸 거라고 해서 10,000원 깎아야지 하고 갔더니 이집사가 뭐예요?
고양이 집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면서 개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 집사가 된 거예요. 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우리 집 고양이의 집사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아이쿠나, 애완동물이 집에서 키우는 뭐가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상이 되면 그거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오고 그거 뭐 하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요. 그저 돈.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구나, 90이 돼도 95이 돼도 아이고 부인은 점점 늙어가지고 애도 못 낳게 생겼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더니 그 이후에도 생기지 않으니 그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믿음 없음이 우상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때가 빨리 오지 않으니 조급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지 않은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지만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봤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도 듣기만 했어. 그리고 광야의 삭막한 것만 보다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화려하고 마음 뺏기는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돼. 내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해요. 내가 돈을 의지했던 것을 버려야 해요. 내가 잘못 믿은 것을 버려야 해요. 내 믿음 없던 것도 버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잘한 그것을 꼭 움켜잡고 하나님을 또 내가 잘 섬기겠다고 하니 그것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이외에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두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다 그 기념비조차도 잊어버리고 먼 훗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는 뼈아픈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여 그 기념비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행여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행여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해 오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십시오, 복 받아야 된다, 복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욕심이 냄새가 나고 또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교회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 성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 가정도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 교회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은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을 구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간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